4. 성경 암송은 신앙 간증을 낳는다. 간증의 공통점. 올바른 성경 암송은 신앙 간증을 동반한다. 성경을 암송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간증이 없다면 그 암송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을 암송하는 곳에는 언제나 간증이 넘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 간증을 종종 듣게 된다. 언제나 신앙 간증은 개인적 경험에 기인한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모든 신앙 간증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연예인의 간증이든지 극한 상황에서 변화된 사람의 간증이든지 죽음 직전에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이든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다.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다. 평소에 암송하고 있던 그 말씀이 어려운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상황을 극복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나 특별하거나 절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성경 암송은 언제나 간증을 낳는다. 만약 성경 암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증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성경 암송은 창고에 저장된 짐에 불과하다.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삶에 영향력이 없는 지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건설적 비판의 저자 존 알렉산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경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는다. 율법적인 암송도 마찬가지다. 굉장한 분량을 암송하고도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경을 사용할 만큼 많은 성구를 암송했다. 단 성경으로부터 삶 전체의 변화를 얻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암송이 유익하다. 존 알렉산더의 주장처럼 성경을 암송하는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암송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간증을 동반해야 한다. 물론 성경 암송이 간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바른 암송에는 반드시 간증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성경 암송은 간증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간증이 있는 성경 암송을 할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타난 3가지 방법에 기인한다. 첫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둘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셋째,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부딪히고 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그때 간증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경 암송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간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성경 암송 캠프 및 성경 암송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상상도 못한 간증을 전해 듣게 된다. 교회의 초청을 받아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온 후 들려오는 간증을 듣게 된다. 성경 암송의 간증들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가정에서 넘쳐나고 있다. 성경 암송을 능가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사람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도 성경 암송의 간증을 능가할 수 없다. 인위적인 프로그램에도 감동이 있고 치유가 있지만 성경 암송의 간증과는 비교할 수 없다. 성경 암송은 인위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암송의 유익을 누린 분들에게 종종 이런 간증을 듣게 된다. 성경 암송이 발휘하는 능력은 제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다. 그렇다. 성경 암송은 사람의 상상과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힘이 있다. 성경을 암송한 이후에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90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상담사역,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내적 치유 등 인위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육화된 프로그램도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힐링이 있다. 심지어 놀라운 변화를 고백하기도 한다. 그들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역의 진리와 정당성을 주장한다. 한때 가장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힐링이다. 힐링은 몸이나 마음의 치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인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상처나 스트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힐링 캠프, 힐링 푸드, 힐링 센터, 힐링 여행, 힐링 요가 등등 힐링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한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들의 학문이 빚어낸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사람을 치유하면서 얻은 임상의 경험과 회복에 관한 학문적 근거에 의해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한다. 많은 유익이 있다. 스토리도 있고 감동도 있고 치유도 있다. 그럼에도 이 모든 프로그램에는 성경 암송이 선행 학습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기독교, 가정상담, 기독교 내적 치유, 중보 기도 사역, 크리스찬 힐링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성경 암송은 전제 조건이다. 성경 암송이 없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기독교 가정상담, 기독교 내적 치유, 중보 기도 사역, 크리스찬 힐링 등은 진정한 기독교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이미 세상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성경 말씀의 단순한 인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프로그램은 진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것 역시 성경 암송이다. 만약 프로그램이 성경 말씀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은 인위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전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다.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그 모든 기독교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것은 오직 성경 암송이다. 말씀이 없는 프로그램은 세상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성경 암송에는 생명이 있다.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의사도 포기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전교 꼴찌인 학생이 수석을 차지한 간증도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가 게임을 끊고 공부에 전념한다. 간기가 회복이 된다. 우울증이 치료된다. 류마티성 관절염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준다. 파산에서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모두들 끝났다고 포기할 때 빛을 준다. 지속적이다. 이런 간증들이 바로 성령 암송에서 나오는 기적이다. 말씀을 붙든 사람들, 내 아픔을 아시는 당신께 이 밤을 다시 한번으로 80년대 초반 가요계를 휩쓸던 조하문이라는 가수를 알 것이다. 지금은 서울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는 한편에서는 내면의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으며 자살까지 생각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치달았던 그는 38세이던 해 자신을 극적으로 살린 성경 말씀을 들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그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치료했다. 회복되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에 붙들었던 명성과 인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신약 성경을 암송하다. 도보나카 시모지는 사형수였다. 그는 북해도 탄광에서 일했다. 일하는 일수만큼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이었다.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왔다. 하루는 3천리나 떨어진 곳에 계시는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다. 어머니가 면회를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늙으신 어머니에게 왜 오셨냐 하며 버럭 화를 냈다. 어머니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보자기를 놓아두고 하셨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성경책이 나왔다. 도모다카 시모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쭉 읽어 내려가는 동안 마음에 감동이 오자 아예 손에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다. 어느새 그는 신약 성경을 모두 암송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탄광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 밝은 곳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갱도가 무너졌다. 도모다카 시모지를 제외한 모든 동료가 생명을 잃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렸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모험수로 추록한 후 그는 젊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중고등학교와 고아원 6개를 설립하고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으며 사회 사업가로서 일생 동안 사역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이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올바른 성경 암송은 언제나 간증을 낳는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물 지도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 보물 지도가 인도하는 곳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담겨져 있다. 세계를 바꾼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암송된 말씀에 담겨 있다. 성경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란다.